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말은 나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권위자가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나는 내가 나의 삶을 주체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셨고 하나님의 그 뜻만, 하나님의 나라에만 집중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분처럼 나도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는 자, 그렇게 결단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함께 따라와 보십시다. 시작.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허물은 무엇입니까? 허물은 상대방의 잘못이 나에게 상처가 된 것을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허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까지 상대방을 미워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허물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또 다른 깊은 영적 비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나도 모르는 그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허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허물이 된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허물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행동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이 어렵게 되었고 그 어려운 마음 때문에 상대방은 나를 미워하는 겁니다.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허물은 상대방을 저주하는 행동임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요. 내가 전혀 잘못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좀 더 다르게 설명할게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계시는데 내가 어떤 잘못을 안 했을지라도 특별한 잘못을 안 했을지라도 어떤 아주 작은 행동들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 깊은 곳에 견고한 진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견고한 진 때문에 아이고 저거 왜 저렇고 왜 저렇고 저 말 안 하면 더 좋을 건데 저렇게 행동 안 하면 더 좋을 건데 라고 깊은 신뢰관계가 있다면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기도하게 되지만 전혀 남남일 경우에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나의 상처가 되어져서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시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돈을 쓰고는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잘 살아요. 그런데 나는 돈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든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죠. 나는 전혀 죄를 안 짓고
도리어 그 사람의 아픈 사정과 어려운 사정을 보고 내가 도리어 빌려줬을 뿐인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 때문에 내 마음이 도리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맨 처음에는 그 사람을 축복하다가 좀 인간의 한계가 지나치면 지금 얼마나 잘 되는지 보자 하고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허물이라는 것은 나의 잘못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상대방으로부터 출발되어져서 나의 행동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 모든 삶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설계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 모든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내가 나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저주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저주하는 행동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허물은 상대방을 저주하는 행동이고 죄는 나를 스스로 저주하는 행동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죄안가족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보다 예수님이 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더 중요함을 발견한 이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렸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한 번도 주일날 오전 예배 11시 예배 때 여기 올라온 적이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 영적 세계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아이고 엄마 너 저 좀 잡고 있지 올라가지 않도록 하지 않은 허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가 한 번도 안 올라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예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하나님 예수를 쓰고 있어요. 예수를 써서 지금 허물이 뭔지를 지금 다 정확하게 알도록 지금 해주는 거라. 이제 하나님이 교보제로 잘 썼으니까. 자, 보세요. 이 허물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부모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막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예쁘다 이러다가 조금 이렇게 시간이 내가 안을 수 있는 이 한계가 지나치면 정말 안 잡고 그러면서 엄마가 저 좀 잘 잡지 했잖아 부터 마음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허물이 된다고요. 지금 이해하십니까? 그 허물은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죄를 지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주체자가 되어서 다른 무엇이 주체자가 되어서 그렇게 내가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야. 자, 다시요. 그렇지만 죄라는 건 내가 주체자가 되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향해서 저주하는 행동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얻어지는 그 삶의 열매보다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갔을 때 주시는 그 열매가 정말 귀하고 값지다라는 걸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발견되어지면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의 행동들 때문에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던 그 허물로 사는 자 아니고 내가 주체자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내 스스로를 저주하는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와 함께 끌어안고 죽으셔서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하시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서 하나님 옳다고 고백하며 부활하심으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구나라는 게 진리로 오면 나는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되어지고 믿어지면 나 허물과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없구나. 나는 허물과 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 이유는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내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다는 이 말은 말을 한다는 것도 아니라 넘어서 이 말을 한다는 고백을 넘어서 그래 맞아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던 나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던 그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다시요. 허물과 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이 말이라. 다시요. 허물과 죄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에 상대방이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세상 법칙은 그래요. 야, 너 먼저 용서하지 말고 그 사람이 용서할 때까지 너 기다리고 있으라 그래요. 뭐 용서를 먼저 해주냐. 다른 사람이 용서를 싹싹 빌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나라면 먼저 가서 긍휼을 베풀어 주어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던 자, 그 사람 죽은 거예요. 허물에 있던 자는 죽었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도리어 축복하고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자로 새롭게 어떻게 됐다고요?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직면했다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나는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다시요. 십자가를 직면했다 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은 그 사람 죽었고 나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할 수 있는 자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용서 구할 때까지 나에게 용서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자 아니라 나 그렇게 기다리는 자 죽었고 나는 용서하러 갈 수 있는 자 나는 도리어 축복을 하는 자 나는 도리어 긍휼을 베풀러 갈 수 있는 자 되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계속 보십시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죄가 따라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 스스로 저주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면서요.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 살던 그 사람 죽었다고요.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대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살던 그 사람 죽었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전부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 죽었다고요. 이 세상 풍조대로 따라가던 그 사람 죽었다니까. 여러분, 신앙을 출발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너는 당신이 인내력이 있고 절제력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승리했다. 어떻게 그런 중독에서 끊어질 수 있었냐? 사람들이 물어. 내가 웃지요. 당신 잘못 알고 있다고. 저는 복음이 뭔지 발견합니다. 아, 그 사람 죽었구나. 죽었기 때문에 나 그렇게 할 수 없구나. 이 진리가 온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죽으려고만 했어요. 죽으려고만 했었다니까. 그런데 안 죽더라고.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보고 이야, 나 죽었구나.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끌어안고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일으켜 세웠구나.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신 것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나를 같이 앉히셨구나. 이게 믿음으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 진리가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진리가 나를 움직여서 상대방이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너 먼저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왜? 나 가기 싫은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가라 명하시니 나는 가는 거예요. 너 예전대로 살지 마라 그러면 나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렇게 못 사는 거죠. 사는 게 힘든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 풍조대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살아가던 그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영향을 받던 그 사람은 죽었음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 죽었습니다. 나는 종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옛사람,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이 죽었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까요? 당연하게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 맞아. 난 영향을 받을 수 없구나. 이것을 진리로 딱 붙들고 영향을 받지 않는 삶으로 순종하며 복종할 때 매 순간 하나님 사랑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시작.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서 내가 주인으로 살면, 나의 후물대로 살면 나의 얻어지는 결과가 어떤 것임을 복음 전자를 통해서 듣게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듣게 되어서 내가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발견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렇게 결정을 하고 십자가 부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행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고 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구나. 순종하고 복종하는구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구나. 그래 같이 죽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했는데 그 부활이 단순한 부활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 하나님은 매 순간 하나님 사랑을 부어줬는데 죽음의 순간까지도 목숨을 내어놓는 자리에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는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구나. 죽은 자가 살아나되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 나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다.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즐기고 몸으로 느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발견하고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으니까 나 그다음 죽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했음을 알고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나 지금부터 새롭게 태어났다 이 말이야.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나 어떤 자로 사는 거예요. 예전에 영향을 받던 그 나는 어떻게 해요? 죽었잖아요.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니까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던 내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오름으로 살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게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어떻게 정확하게 직면하느냐가 복음이 복음답게 반응되어지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직면한다 이 말은 통곡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르게 직면한다는 말은 금식한다, 포기한다, 내려놓는다, 참는다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그 사람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 오물과 죄로 있던 그 사람 죽었다고요. 다시요. 믿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직면했다는 말은 허물과 죄로 있던 그 사람 죽었다. 제가 내일이 10년째 되는 날인데 목회를 시작한 지 10년째인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진리 그 사람 죽었다. 저를 지금까지 살 수 있게 한 그 힘이 그 사람 죽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정확히 직면했다는 말의 뜻은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죽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생입니다. 그래 맞아. 십자가를 정확히 직면했다는 말은 영생적 관계로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을. 그러니 십자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였구나.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 사랑이 있구나. 그 사랑이 바로 부활이구나. 이거를 직면할 때 힘이 생기는 거죠. 죽었다고 직면하기에 나는 외적인 영향을 받을 수 없고 두 번째 나 영생적 관계로 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으로 살구나. 이 진리가 왔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만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복을 누리느냐 이것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11조. 다시 말하면 물질 때문에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던 옛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음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여겨서 나는 이 물질 때문에 받은 허물과 이 물질 때문에 생긴 죄가 완전히 끊어진 자, 해결되어진 존재임을 여기고
나는 이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자. 할렐루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나는 이제 나의 행동에 영향이 돈이 아니라 나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자가 돈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만군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임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는 진리로 계속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진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지 한번 시험해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단순히 물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는 지금 권위자가, 너에게 영향을 주는 권위자가 누구이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반응하느냐? 아니면 다른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으며 믿음이라는 종교라는 것으로 포장하고 가면을 쓰고 나아갈 것이냐? 이거를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그 사람 죽었음을 알고 하나님의 것이 더 큼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제는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옳습니다 라고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재정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을 봤는데요.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복음으로 직면한 자, 복음을 믿음으로 반응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복이 주양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이미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에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뚜기를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메뚜기 때가 오면 가장 큰 재앙이 닥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복은 재산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되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부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복은 손에 복을 주신다.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니까요. 재정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 때 재정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존귀함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합독해 보십시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보고 복되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귀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요. 어디를 가든 귀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충성과 명성이 삶 속에 막 풀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한 거예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존귀함의 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함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작.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 때 존귀함의 복이 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진리 붙들고 나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그 사람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을 재정의 복을 주시고 존귀함의 복을 부어 주십니다. 평생에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